오늘 이 말씀에 우리 열왕기상의 이 말씀은 특별히 지난달 요번 달 두 달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으로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죄도 범했지만은 실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께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는 삶을 살았으나 성전은 짓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됐어요. 그런데 1000명의 아내를 이제 구하면서 살면서 그 온통 그 주위에 그 여인들이 믿었던 이방 신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나라가 영적으로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망하진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때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라가 둘로 갈리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좀 더 많은 지파지만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이 통치를 했고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그런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또 남쪽의 왕들의 그 행적들이 거기에 나오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 낫으나 그래도 온전한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와중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그러한 왕이 있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오늘 성경에도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장 초반에 또 16장에 쭉 나오게 보게 되면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근데 이 아합 왕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가 나오는데 왜 아합이 그 악한 사람이었냐면 바알상, 아세라상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어떤 악을 범죄했습니까? 야, 너희들 이제 자꾸 예루살렘에 자꾸 왔다 갔다 거리면은 이 나라가 이게 이제 경계선이 허물어질지 모르니까 사람 빼앗길까봐 여로보암이 베델에도 길갈에도 그 성전을 이제 지어서 당신들 예루살렘 가서 제사 지낼 필요 없어. 거기 멀리 걸어가지 몇십 마일 몇백 마일 가지 말고 가까이에도 다 있는데 그러면서 그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이방을 신을 숭배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결국 아합 왕까지 왔는데 아합은 그 여로보암보다 더 나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멀리했고 이전에 여로보암이 하던 짓을 더 나쁘게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귀한 참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은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을 볼 때 많은 그 메시지들이 있지만 특별히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고 또 힘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귀한 말씀들입니다. 엘리야를 부르셨는데 엘리야를 가장 영적으로 험했던 시절에 부르신 거예요. 그 엘리야를 쓰시는데 이 아합이라는 그 전에 어떤 세대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고 악을 범했던 그러한 때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가장 힘든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수년 동안 당신과 이전의 죄악들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앞으로 수년 동안 가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의 악한 행실 때문이다. 이 백성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이 엘리야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엘리야에게 그렇게 들어 쓰셨는데 그 가장 영적으로 어려울 때 또 그럴 때 쓰셨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 이제 죽게 됐으니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니 아합 왕에게까지 그 한마디 했으면은 이제 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 능력을 보이시든지 다른 거를 하셔야 될 텐데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 이제 피하라. 그리고 피해서 그냥 거기에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쪽에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간단한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고 말씀하게 하셨고 그리고 시간을 알 수 없는 숨어 지내라는 겁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뭔가? 도대체 이 하나님 맞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쪽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엘리야 잘 뭐 그런 말씀을 안 주셨으면, 부르시지 않았다면 엘리야 그냥 뭐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동네에서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더라. 뭐 나오진 않았겠지만 어디에. 그런데 그 엘리야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 쪽에서 볼 때는 망한 거죠. 이제 아합 왕에게 한번 견주었으니 아합이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저놈은 내 잡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도전했으니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3년을 넘게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뭐 3년 동안에 무엇을 다 했는지 나오진 않지만은 3년 동안을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죄악과 아합 왕의 악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보다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엘리야를 다루셨고, 하나님 엘리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일하시는가, 우리의 삶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런 가운데 너 지금 아합에게 이런 명령 꽝 하고 너 지금 도망가서 그냥 살아,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 숨어 지내라, 이거 완전히 망한 건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망한 게 아니네. 엘리야가 뭐 완전히 뭐 도망가서 뭐 어디 그게 아니네요. 그 이유는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잘 이용하시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넌 끝났다, 이제 넌 사용 가치가 없다, 그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때에 엘리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에 물이 있어야 되니까, 마실 거 있어야 되니까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 시냇물을 마시고 있으면, 하나님 난 뭐 먹고 삽니까? 그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까마귀가 너를 먹여주겠다. 까마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물론 까마귀가 굉장히 머리가 좋더라고요. 뭐 세대가리라는 얘기 뭐 괜히 하는 말인데, 까마귀는 안 그래요. 까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사람이 뭐 한 번 한 거 딱 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뭐 쪼아 먹는 것도 안 되면 위에서 던져가지고 먹고, 그리고 쫙 자동차 갈 때 많이 봤으니까 까마귀가 여러 가지 많이 먹으니까 길바닥에 있는 거 뭘 주워 먹는데, 이거 주워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차가 내 속도로는 분명히 저게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느긋하게 있다가 끝판에 날아가잖아요. 까마귀가 뭐 어디에 밟혀가지고 죽는 건 거의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 계산, 이 머리가 아주 좋은 새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까마귀 머리 좋으니까 너 거기 있으면 까마귀가 너 먹여 살릴 거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까마귀가 너를 먹이는데,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까마귀가 뭐 떡을 만들어 주나, 뭐 어디 떡집에 가서 집어다 주나,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숨어 있으면 그 그릿 시냇가에 있으면은 그 물 퍼마시고, 그리고 먹는 거는 걱정하지 마라. 그 먹고 마시는 거 걱정 해결이 되니까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따분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엘리야가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쉬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먹고 쉬게 하셨어요. 우린 몰라요. 왜 그런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3년여 지난 후에 나중에 바알의 제사장들과 함께 견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쉬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전의 삶이 너무 고달퍼서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 기간이 엘리야에게는 답답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분명히. 그래서 나중에 이기잖아요. 그다음에 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비를 이끌어내고 말이지. 막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앞에 하나님 엘리야를 쉬게 하시면서 먹고 마실 것을 주셨고, 엘리야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학교에 등록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학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우는 학교라는 거죠. 어쩌면 이전에 엘리야에게는 걱정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로뎀나무 밑에서 걱정하는 거 보면 걱정이 많을 수도 있는 성격의 소유자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건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지만 엘리야는 엘리야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람은 쓸모가 없어서 저쪽에 숨어 지내더라, 그렇게 연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시지만, 하지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더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 클래스였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네가 걱정하는 그게 아니고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너무나 엉뚱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엘리야의 하나님 사랑학교에 입학하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 짐 나에게 달라.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를 하나님 사랑학교에서 까마귀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떡과 떡으로만 사람이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 하나 먹으면서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먹여주시고 이거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죠. 왜 그걸 누가 아니 내가 자수성가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서 내 돈으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이거 만들어 놨는데 내가 누구한테 고맙고 감사하냐? 할 일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인생들은 안 그렇죠. 내가 물론 수고하고 열심히 땀낸 것은 있지만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해놓은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 다 나오질 않으나 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아방에 가서 한마디 팍 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지팡이를 짚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 죽이겠다고 나는 도망가야 돼. 집으로도 못 가고 고향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저기 시냇가에 앉아가지고 웅크리고 목마르면 시냇물 퍼먹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내 고기 덩어리 먹고 그것도.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을 굳건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떡과 그 고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 우리도 여태껏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나간 좀 생활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이민 와가지고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이민 초기에 지금 나중에 이제 한국이 좋아진 다음에 이민 오신 분들이야 형편이 훨씬 낫지만 적어도 70년도
뭐 80년 초반에 뭐 60년 후반에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대단하거든요. 여기 미국의 여기 포틀랜드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와가지고 뭐 불과 한국 사람들이 눈에 뭐 몇 명 셀 정도에 있었던 그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아파트 뭐 투베드룸 얻었는데 방 한 칸에다 잔뜩 뭐 사다 놓고 그거 담아가지고 밤새도록 부부가 뭐 담아가지고 팔고 해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듣고, 지금 다 뭐 좋은 뭐 멋있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민 초기에 고생들 많았죠.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는 뭐 그랬다 그러지만 지금 이렇게 멀찌감치 와서 지나간 생각이, 그때 어떻게 먹고 살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어떻게 먹고 살았나. 저도 옛날에 뭐 대학교 때 그럴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내가 무슨 돈으로 기름을 넣고 그렇게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녔나, 이런 생각도 들건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면서 그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 봤더니 내가 뭘 해서 그렇게 연결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해 주셔서 그저 굶지 않고 살고 그렇게 지나오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 엘리야가 지났던 그릿 시냇가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까마귀가 다 있어요. 이상한 까마귀가 아니고 뭐 만화에 나오는 뭐 까마귀 뭐 그게 아니고 뭐 디즈니 뭐 어쩌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까마귀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굶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비를 넘겼구나, 그때 괴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때가 쉬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구나.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살아가는 문화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먹고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지껏 살게 됐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죠.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래?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옳거니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 나의 가슴에, 나의 마음에 체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witness인 거죠. 증인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 곤경에 빠져 어쩔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학교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느끼고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이 그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게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냇물이 말랐네. 왜냐하면 여기 가뭄이 들어왔잖아요. 드라웃이 생겼으니까 가뭄이 생겼으니까 물이 마르죠. 그럼 뭐 고기만 물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 다 아실 수 있지만 엘리야에게 물 말라서 이제 먹을 거 마실 거 없지. 이제 까마귀 조전을 갖다 주는 거 좀 지루하지. 내가 다른 방법을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가면 과부를 한 명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음식을 주겠다. 먹는 것이 문제죠. 실은 어떻게 할까? 그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네.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서 그 여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엘리야가 나 물 한 잔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좋은 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랬겠죠. 과부지만. 돌아서서 집으로 가서 물 한 잔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부릅니다. 여보셔. 물만 가져올 것이 아니고 나 정말 배가 너무 고픈데 나 먹을 것 좀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과부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은 제가 이 나뭇가지 주신 건 저와 제 아들 둘이 집에 있는 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거 섞어가지고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둬두면 자연히 죽을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지경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뭐 물은 갖다 주겠지만은 당신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떡을 그 가루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비가 내리기까지 그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통의 기름이 바닥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 쉽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왜 그런지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 큰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에게 이 여성이 떡을 갖다가 그 말을 믿고 줬어요. 줬더니 정말 그 엘리야가 그 집에 꽤 오랜 기간 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다락에 있는 동안에 그 기름통과 그 가루통에 뭐 밀가루인지 뭔가루인지 우린 모르지만 그 가루통에 가루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을 게 늘 풍부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쉽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인생 가운데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 엘리야처럼 뭐 공경에 빠지고 어려워서 나에게 도울 그런 손을 주시더라. 그럴 때도 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런 만남을 많이 허락하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인 거예요. 사르밧 과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종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엘리야도 그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 시간 동안에 지금 한참 북이스라엘은 뭐 가뭄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먹이고 또 마시우고 쉬게 하는 그리고 때를 따라 같이 기다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만남의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시 사용하시기까지 그를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뭐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상황을 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사르밧 과부와 어린아이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런 관계를 허락하셔서 먹이우고 마시우고 힘을 얻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는 것. 그게 더 어디에서 일어나요? 교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 크리스찬 그 펠로십이라는 것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서로에게 사르밧 과부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개인적인 유익과 이익과 뭐 이런 하나님 없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박살나고 저런 길로 가고 뭐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 엘리야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난 것처럼 또한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엘리야를 만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돈독하게 되고 나갔던 것 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무시당하고 떠난 그런 상황 같지만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야 나름대로 주의 사역을 위해서 기다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간이었고 사르밧 과부는 이전에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또 그들이 어떻게 되면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 믿는 자에게도 뭐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충성된 자가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 사르밧 과부처럼. 하지만 먼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펠로십은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의 만남은 그냥 만나고 헤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고, 뭐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관계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초대교회의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얻고 그다음에 경험한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르밧 과부들이 된 거 아니겠어요? 가지고 있던 거, 나 가지고 있던 거 이거 다 안 돼. 근데 다 그죠? 서로 나누며 통용하며 주고받으며 필요를 채우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다 그 일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 관계인 거예요. 왜 동일할까?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역사 동일하게 하시는 거죠. 뭐 이때는 구약이니까 그렇게 역사했고, 자 신약 그러니까 이제는 좀 새롭게 역사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거죠.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이 결국 성령님이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만 주우러 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귀한 이 관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봐야 된다. 그 사실입니다.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 그렇다고 뭐 내가 100원이 있는데 뭐 100원을 다 털어서 뭐 꼭 그러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많잖아요. 뭐 재능도 있고 뭐 또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는데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사르밧과는 기름하고 그 가루하고 그거 안 먹으면 곧 죽는 건데도 그걸 다 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렇게 됐는데, 우리도 그러한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런 관계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곳에 있으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몰라.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가 까마귀 뭐 것까지 좋아요. 것까지 좋고 그다음에 사르밧 과부 만났어요. 다락방에서 지내는 것 좋아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고 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도 나 있는데 몰라. 그 좋은 관계 맞게 돼서 그저 가족 같아요. 외롭지 않고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한탄을 합니다. 왜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뭐 한탄할 사람 뭐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엘리야밖에.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당신 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혹시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너무 괴로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네가 왔으니까 이러한 일이 이러한 일이 일어남을 통해서 믿음을 주려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겠죠. 너무 자기도 어떻게 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어 지내고 피해 지내고 그런 시간도 그건 숨어 지내고 피해 지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학교라고 그랬죠. 훈련의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있는 이때에 하필이면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시체를 안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져 여호와를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한 번 엎드려가지고 엎드려져서 기도했어요. 안 돼. 야, 이거 참 어떡하냐.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데. 2번째 엎드려서 부르짖어서 안 돼.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3번째 엎드려져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무뎌지지 않은 거예요. 아합에게 가서 아합에게 꽝 한마디 했는데 정말 이제 드라우트가 왔어요. 그 가뭄이 왔어요.
근데 가뭄이 와서 처음에는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그게 무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막 역사가 일어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든지 다른 바뀌든지 어떻게 돼서 보니까 그때 그 뜨거움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이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래서 엘리야의 그 영적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달란트와 능력이 무뎌지지 않도록 사역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거하게 될 때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를 역사하시고 또한 그의 거하던 그 집의 아들과 엄마에게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알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르밧 과부가 전도사가 됐는지 선교사가 됐는지 우린 몰라요. 모르지만 그 사람 그냥 그러고 살았겠습니까? 사르밧 아들이 목사가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뜻이 있었고 그 사르밧 과부의 집안에는 그 과부의 집안과 그 아들에게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우연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이 살아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그 기다림의 한 3년, 3년 반의 기간은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그에게는 훈련의 기간이었고 뜨거움의 기간이었고 새롭게 되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선지자들과 붙어서 한판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준비하신 그 뒤에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으니 그는 얼마나 또 기도했겠어요. 이 엘리야를 서포트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 그 까마귀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는 거예요. 꼭 누가 한 명 죽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해야지 그 똑 동일한 역사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이죠. 내가 증인이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또 성도에게 형제와 자매에게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서로를 그름을 통해서 먹이는 것이고 우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씀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일어나는 일들이고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참 불만과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야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고 헌신에 대한 이야기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고 주의를 감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구나 나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에게도 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 어떤 날에만 절기에만 펜테코스트 데이 오브 펜테코스트에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오순절 날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리는 일에 역사하시는 건 알지만 엘리야가 도망가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셨을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도망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어떤 중에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훈련하시고 주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엘리야처럼 나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